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 야무집니다. 그리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현대인들은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호불호가 정확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느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요. 또 반면에 열정이 있는 대신에 실수를 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좀 실수가 많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평생 어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같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의 다른 제자들은 주저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즉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흡족해 하셔서 그 베드로를 축복해 줍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공생의 기간을 겪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고난주간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힐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이 밤에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4절에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에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은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연약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라는 영국의 호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대의 배였습니다. 이 배가 영국을 떠나서 뉴욕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영화로 너무나 많이 봐서 잘 아는 거지만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선장에게 보고됐는데 선장이 자만합니다. 이 배는 저렇게 조그만 빙산 따위는 끄떡없다. 그냥 진행하라 그랬는데 그 조그만 빙산에 부딪혀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장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사탄 마귀가 있고, 갑자기 우리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장담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호언장담했다라는 겁니다. 거만했죠. 제가 어린 시절에요, 텔레비가 막 나왔는데 저희 집은 금방 텔레비전을 사지 못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텔레비전을 샀는데, 그때 텔레비전이 금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금성. 그래서 흑백 TV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영화를 참 좋아하시는데, 서구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옛날에 KBS에서 토요일 밤만 되면은 명화극장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영화를 무료로 밤중에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서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총싸움하는 걸 좋아해서 아버님이 서구 영화만 있으면은 저를 깨워서 같이 보자고 합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가 황야의 무법자, 그리고 OK 목장의 결투.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몇 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총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구 영화에. 그런데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언제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더라고요, 서구 영화에 보면은. 그런데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입을 콕 다물고 과묵하고 침묵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냥 탁 그래가지고 제압했는데, 주인공 앞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만하고 호언장담하고 거들먹거리고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도 거만하고 호들갑 떨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호언장담이라는 말이 뭡니까? 호기 있게 자신 있게 하는 말이죠. 결코 그럴 일이 없다, 단정지어서 하는 말이 호언장담 아닙니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31절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천만에 만만의 주님. 33절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또 버린다, 너희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계절 사순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베드로조차도 호언장담하다가 실패하고 쓰러졌는데, 우리가 베드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기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왜? 사탄은 사람보다 세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에 거품이 없는지, 그리고 내 신앙이 정말 진실한지. 사도 바울은 거만하지 말라고 초대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신앙에 거품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고 내 주변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는 그냥 편안하니까는 호언장담하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 만약에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로 옮겨가면서 예수님이 사형수로 변하고 십자가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 같이 죽을 그러한 위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거품 있는 신앙은 금방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잡아 칼집에 꽂
보지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요 혈기가 있었습니다. 참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과 제사장의 종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혈기를 찾지 못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기를 떨겨버리지 않습니까? 혈기 부렸다라는 겁니다. 혈기를 내세우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결국에 주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의 가장 큰 적이 목사로서 혈기 부리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제가 목회생활 33년 하고 34년째 하는데 혈기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혈기 부리면은 그것을 만회하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혈기 부렸다가 에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을 내고 혈기 부리는 건 오래 갑니다. 특별히 교인들과의 모임에서 한번 혈기 부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전 것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여태까지 혈기 부린 일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 혈기 부리지 마세요. 오래 간다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건강검진센터에서 82세 노인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82세의 노인의 몸이 아닙니다. 보통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압도 없고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도 없고 당뇨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심장도 튼튼하고요. 혈관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82세 노인에게 젊은 의사가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는 그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우리 아내랑 50년이 넘게 살았는데 처음에 결혼하면서부터 약속한 바가 있다. 내가 화가 나고 혈기 부릴 때도 있고 당신이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서로 화가 나면은 내가 화가 나면은 당신이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산책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반대로 또 내가 나갔다 오겠다. 그래서 혈기만 누가 부리고 화 내달라고 하면은 같이 얘기하지 않고 한두 시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혈기 부린 적이 없었고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조금 아까 제가 소개한 것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혈기 부릴 때에 칼집에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칼은 뭡니까? 혈기지요. 혈기 부리는 사람은 혈기로 망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또 친구지간에 직장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들끼리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혈기 부리지 말고 분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부부지간에도 형제간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 되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처음에 제사장의 뜰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때 붙잡혀 갈 때에 5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또 부인한다고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거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고 법적의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 지로 가는 그 행렬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기서 58절에 멀찍이라는 말은 관계가 끊이지 아니할 정도의 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신분의 위협이 다가올까 봐,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것이 설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붙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계절, 사순절의 계절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긴 믿지만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해도 몇 퍼센트 하지 100% 하지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둔다라는 겁니다. 머뭇거린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그 어린아이들 부르는 동료 가운데 재미난 동료가 자전거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처음에 따르릉이죠.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저기 가는 저 양반 조심하세요. 어물쩡을 하다가 큰일 납니다. 예. 어물쩡을 하는 거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요,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도 칸트를 좋아했어요. 근데 칸트는요, 평소 가깝게 지내게 좋아했지만은 청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여인이 먼저 청혼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자가 먼저. 그러니까 칸트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할 시간 좀 달라. 칸트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철학자 아닙니까? 좀 그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데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대한 책도 막 보면서 이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좋은지 안 해야 좋은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연구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갑니다. 결혼하려고. 그 여자 집에 가니까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에게, 아버님 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가, 이복에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잡혀갈 때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동행하지 않고 미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겁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미행하는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너무나 깊숙하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겁나서 좀 미행하는 식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시인해야 되는데 부인했습니다. 한 계집종이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와 있었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시인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오래된 얘기 몇 년 됐는데,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서 몇몇 분한테 했는데, 목사님 식당에서는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죠. 조용히 하는데 기도는 해야죠. 이제 기도하고 먹는데 식사를 했는데, 식당 가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시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당 가서 뭐 같이 대표기도 안 해도 각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
동료들이 보면은 제 예수쟁이다 그럴까봐 기도를 간단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무젓가락을 땅에다 딱 떨고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다. 이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십자가 신앙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쫓아갑니다. 그리고 한 계집종이 얘기했을 때에 저기 사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베드로가 아니죠.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은 75절에 보니까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75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있고 베드로가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 공동 과제가 성경 일독하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되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도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구름 소리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직장생활에 재미가 났어요. 막 승진도 해요. 그래서 주일도 빠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몸이 병이 왔습니다. 눈에 큰 질환이 왔어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맡았는데 이건 실명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당장 눈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내일 당장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이건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눈이 없어지는데 내일이네.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는데 여복의 친구. 눈이 없으면 어떤가? 우리는 결국에는 다 죽고 하늘나라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친구도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이 막 기도하는데 이 눈을 실명 위기에 있는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자기의 완악했던 모든 과거들이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밤에 밤이 늦게까지 눈이 퉁퉁 붙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수술하러 가벼운 몸으로 병원에 갑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잠깐 의사가 눈을 체크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독이 없어졌어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눈을 안 빼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좋아하지도 않으시는데 이거 얼마나 그 양반은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회개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저기 자료 사진에 통곡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저 통곡교회 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통곡이 안 나왔어요. 몇몇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통곡교회니까 우리 통곡합시다. 저기 베드로가 통곡했던 자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시온산 기슭에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에 한 계집종이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같이 있었다 보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랬을 때에 다구름 소리가 나서 거기서 바로 옆에 뛰어가서 거기서 울었는데 그 지점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해서 통곡교회를 세웠고 저기 보면은
통곡교회 십자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닭이 한 마리 올라가 있습니다. 왜? 닭 울음소리에 통곡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고 곧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축복받았고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회개 기회를 얼마든지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회개할 기회 아닙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까지 전염병 하나로 세계 77억이 넘는 사람이 꼼짝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가 되고 싶다. 세상에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가 있듯이 교회도 명문교회, 명문교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다 정말로 베드로처럼 철저히 통곡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해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고 100%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목표고, 여러분들 이 사순절의 계절에 또 그냥 지나고 부활절 지나가면 똑같은 신앙생활의 반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계절에 십자가 부여잡고 다시 한번 회개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1분 동안만 통곡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생활, 멀찍이 주님을 쫓았고 혈기 부렸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쁘게 움직였고 이상한 여사는 다 만나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몸도 줬지만 우리는 주님께 시간도 아꼈고 몸도 아꼈고 물질도 아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이 사순절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서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수고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시간이 내게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주님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멀찍이 주님을 쫓았던 것, 혈기 부렸던 것,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남은 여생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